오늘 본문 말씀도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신데 왜 하나님이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는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구하는 거잖아. 기도하는 건 구하는 건데, 구한다는 것은 산 분한테, 살아계신 분한테 구하는 것이지 죽어 있는 분한테 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실패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분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죽어 있으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죽어 있는 사람 무슨 상관이 있겠어? 아무 상관이 없죠.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분의 말씀을 들어야 그분의 기쁨을 주고 그분의 옆에 우리가 뜻을 알아갈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제 보니까 정부에서 기도도 하지 마라, 찬양도 하지 마라, 모여서 밥도 먹지 말라, 사교도 같이 하지 말라, 수련회도 하지 말고 기도원도 하지 말고 다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아니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정부에서 왕이 니들 기도하지 말라고, 이방신을 섬기려고 기도하지 말라고, 섬기려면 나를 섬기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다니엘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다 잡혀가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너희들 모여서 기도하지 말고 찬송 부르지 말고 밥 먹지 말고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면 여러분 의식을 행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살아계신 분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 앞에 그냥 제사 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들이 왜 실패했어요? 그들이 실패한 목적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분으로 여기지 않고 의식에 집중하고 율법에 집중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 실패한 거거든요. 오늘날 참으로 지금 어려운 때 참으로 신앙생활하기가 어렵고, 특히 목사들이 이거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지금 다들 고개 팍 숙이고 나도 그쏘하고 다들 힘든 그런데 교인이 여러분 딱 저 30%뿐이 안 돼요. 1000명 나오는 교회면 한 300명이나 나온다고 해야 돼. 그러니까 300명 나오는 고인원도 인터넷에 드린다니까. 그 나머지는 하나도 안 드리고. 그러니 기독교 인구가 몇 명 남겠어요. 응? 이대로 1, 2년 가면 기독교 인구 10%도 안 남습니다. 참으로 지금 어려운 때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과연 오늘날 이 바이러스, 이 코로나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지금 주려고 그러는가? 세계 역사에 보면 과거 흑사병으로 해서 수천만 명이 전 세계 인구의 그 3분의 1 정도가 죽는 엄청난 그 흑사병도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과연 우리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어떤 뜻이 있고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참으로 기도하면서 그걸 잘 체크해보고 내 영혼을 잘 구별시키고 자녀의 영혼도 부모의 영혼도 참으로 구별을 시켜야 되지. 그냥 하다가 보면은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생기죠. 항상 얘기했습니다. 표본실에 청개구리가 처음에는 그 개구리는 냉혈동물이라서 조금만 뜨거우면 맥을 못 춥니다. 개구리 물 뜨던 한여름에 막 엄청난 햇빛이 막 내리쬐서 이 호수물이 흐르는 물이 아닌 물에다가 물이 미지근하잖아요. 그럼 개구리들이 축 쳐져버려요. 그 정도로의 이 냉혈동물인데 그것이 냉혈동물이 얼음물같이 차가운 물에다가 이렇게 냄비 속에 넣어놓고 있으면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알코올로 불을 살짝 붙여서 그야말로 0.00001%씩 조금씩 도수를 올려서 가면 물이 조금씩 이제 따뜻해지고 또 따뜻해지고 또 따뜻해져. 처음에는 이 따뜻한 건 참고 이제 모를 정도로 있다가 이제 지가 껍데기 벗겨지고 죽을 때가 되는데도 모르고 그냥 앉아 있다가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표본실의 청개구리잖아요. 오늘날 이 마귀가 아마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요리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분명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냥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분명히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하루 있다 이틀에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긴 안목으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참으로 현명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계시록의 2장 3장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서 내가 성전이 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귀가 없는 사람이 못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그랬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게 이제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마음문을 열고 이럴 때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때가 아니냐. 그런데 이럴 때 기도를 더 안 해요. 왜? 하라는 사람이 없잖아. 교회 나오라는 사람도 없고 권면하는 사람도 없고. 나는 모르겠어. 이 말세 같아요. 말세 징조 같아요. 주님이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던 그 말씀 같이 성령이 역사를 못하게 하잖아요. 모이지를 못하게 하고 모여도 뛰어 있어야 되고 또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해야 되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같이 우리가 친목도 도모해야 되고 이게 성령의 교통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교통을 제어시키고 있거든 지금. 이게 지금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들을 귀가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에덴에서 왜 실패했냐?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오늘날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떤 사람은 나보다도 성경 지식이 더 잘 알아요. 듣기는 잘 들어서 머리는 좋아서 다 알고는 있는데 행함은 없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지식 많이 한다고 천국 갑니까? 믿음으로 천국 가요. 그냥 믿음은 없고 말씀만 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될 때에 그게 내 안에 레마로 들리고 로고스가 되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나는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나는 찾아 구원하러 왔노라 그랬어요. 잃어버린 양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땅을 기업으로 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그들은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 그 믿음을 기업으로 받은 자가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 것을 그걸 알려주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직분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믿음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잊어버렸냐? 바벨론에 70년 종살이하고 가서 하나님이 다시 70년에 돌려보내서 성전을 짓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 이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을 다윗도 한 것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가 통일되고 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신앙은 어느 정도 성전은 회복이 됐는데 나라는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나라 없는 사람들이 나라가 회복이 안 됐거든. 그래서 그들은 계속적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막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의식을 행한 거예요. 율법을 주니까 우리가 율법을 행하지 않아서 그렇지 계속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계속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 분인데
살아계신 분인데 믿음을 드려야 되는데, 살아계신 분인데 죽은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계속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의 본뜻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으라는 얘기인데, 그건 모르고 계속 제사만 드리는, 의식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잊어버렸어? 믿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결국 믿음을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잊어버린 애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 말 앞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내가 인정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안 한다 그 소리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질 않는, 기도도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니까 내가 기도를 해서 살아계신 분을 만나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의식만 행하고 소리만 지르다가 말고 듣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만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병든 자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서 소경도 중풍병장도 다, 문둥병자도 다 믿음 있는 자들이 하나님 만났지 않습니까? 믿음 없는 자들은 주님 옆에 계셔도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주님 못 만났어요. 믿음 있는 자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산자를,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시는 그분,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분, 그 믿음, 그 살아계신 분임을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다 그 소리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믿음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아무라도 부족하기가 짝이 없어요. 만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 믿음이 있는 것인데, 믿음 없는 자는 누구도 주님 못 만납니다. 믿음 없는 자는 누구도 천국 못 들어갑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 들어가요. 믿음이 있는 자만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아니, 사개오도 그랬고, 수르보니게 여인도 그랬고, 혈루증 여인도 그랬고, 나만도 그랬고, 다 믿음 있는 자만 주님 만나서 다 역사가 이루어졌지, 주님과 함께 붙어있고 징그러지고 막 밀치기 달치기 했던 사람도, 믿음이 없는 자는 한 사람도 주님 못 만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의식만 행하고 있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그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아셔야 됩니다. 복음서에 대개 다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의 기록이에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 그랬지. 믿음 없는 자 어디 만났습니까? 믿음의 증거를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를 멸한다. 마귀의 일이 뭐예요? 귀신 쫓아내는 거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는 거잖아요. 환경이 나쁜 것 환경이 고치는 거잖아요. 묶은 것이 풀어지는 거잖아요.
은혜의 해를 전하는 거잖아요. 이게 마귀의 일을 얽혔던 것을 풀어주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행해야 될 일입니다. 마귀를 변하는 일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주께서 오신 일이 뭐예요? 오늘과 내일 내가 마귀를, 귀신을 쫓아내고 제3일에야 내가 온전하게 시리라. 주님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 흘리신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고 그분과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분과 연합이 된 자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누구든지 예수 믿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멸망하게 되었었다는 거 아니요?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그랬으니까 안 믿으면 멸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너희들은 당초 에덴에서부터 실패해서 너희들은 흘러가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 가서 구원자가 있어야 너희들이 멸망을 안 당하지, 구원자가 있어야만이 너희들이 구원 얻을 수 있다. 그 구원자가 바로 나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피가 내 안에 분명하게 철철 넘쳐흐르고 분명히 피가 있어야 구원에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많은 사람들은 소극적입니다. 귀신 쫓는 일에 소극적이에요. 지금같이 예수 믿기가 쉬울 것 같죠? 옛날에는 암 걸리면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어디 가나 암 걸리면 다 죽었지 살았습니까? 그때는 하나님 앞에 쫓아와. 죽으니까 쫓아오지, 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고 살아나잖아요. 근데 이제는 의술이 발달돼서 어느 정도만 되면 교회 안 와. 뭐 다 수술하면 다 사는데 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신이 어디 있냐고 막 앙칼 부리잖아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개독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신이 어디 있냐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무슨 병을 고치겠느냐? 하나님이 내 병을 고치겠느냐?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뵙에 오지 않은 그 병원에 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무슨 내 병을 어떻게 고쳐? 병은 더 의사가 고치는 거지? 하나님은 내 병 못 고쳐. 의사가 고쳐.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자기 병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사 쫓아가고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은 병을 못 고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내 얘기가 틀렸어? 하나님이 야 너 어디 쳐다봐, 이거 놀려. 아니 하나님이 내 병 고칠 수 있다, 그런 살아계신 분이 능력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고 능치 못하는 분이 없다라고 인정한다면, 병이 딱 나면 고칠 수 있는 분한테 갈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그래서 제일 먼저 고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한테 갈 텐데, 하나님은 무슨 병을 고쳐? 하나님이 그냥 우리 의식만 해가고 내 마음 편하려고 가는 거지, 하나님이 무슨 병을 고쳐?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 자체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뢰지도 않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찾아가?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신이 어디 있냐고 막 창칼 부리고 저 지랄하고 난리치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무슨 내 병을 고쳐? 지금 이런단 말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것을 해결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실 때 기가 막힐 것 같아. 저것들이 진짜 웃기지도 않는다고 그럴 것 같아. 그게 인간의 죄악성입니다. 물론 약을 먹어야 고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고쳐줘야 약도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수술도 효과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죽이기로 맘먹으면 너 아무리 고쳤고 지금 고쳤다 해도 또 재발 일어나고 결국 너 죽는 거예요. 아니 사무엘상 2장에 우리 봤잖아. 한나가 노래한 게 있잖아.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고, 가난한 자를 진태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신다고 하셨잖아.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우리의 죽고 삶을, 우리의 생명의 이 모든 것을 누가 갖고 있냐? 하나님이 갖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잖아. 그리고 교회 와서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잖아. 아니 하나님 살아계심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나의 삶과 죽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인정도 안 하면서 어쩐 일로 와서 찬송을 하고 예배는 왜 드리냐 말이죠. 그것은 자기 마음 편하려고, 자기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그냥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의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래요. 물론 경건의 모양도 있어야 돼. 이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해야 돼. 그러나 거기에 능력이 없으면 안 꼽는 찐빵이요. 요즘 안 꼽는 찐이 더 맛있는지는 몰라도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나는 이해간 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데 전혀 11조도 드리고 주일도 섬기고 직분도 감당하고, 그 아프면 병원에 쫓아가. 하나님하고 관계없어 그때는. 왜? 하나님 못 고치는 분이니까. 하나님 못 고칠 병이 어디 있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인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근데 그분은 인정하지 않아. 그럼 평상시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이렇게 한 것은 뭐냐? 하나의 의식을 행한 거예요. 자기 마음 편하려고 그냥 제사 지낸 거예요. 죽은 자한테 제사 지내듯이 그냥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하고 그것이 없는, 살아계심이 없는 그런 신념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 있는 자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믿는 자만 다 주님 만나고 치료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도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만 주님 만납니다. 믿는 자만 주님이 그하고 함께 하시고 그하고 대화하시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단한 거 알려고 할 거 없어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걸 알아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로 네가 믿냐 안 믿냐, 어떤 부분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전 부분에서 과연 네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100% 믿냐 안 믿냐, 이게 최고로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만 있으면 산을 넘길 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가 믿음만 있으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참으로 지금부터라도, 안 늦어요. 지금부터라도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으로 신앙이 지금같이, 몰라요. 나는 오래 안 살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같이 신앙이 이렇게 위태로울 때가 내 평생에는 없었어요. 그 전에, 70년 그 전에는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고 이렇게 말살정책을 쓰고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이 한 번도 없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기독교하고는 아주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 상극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로 가려면 제일 먼저 없애야 될 것이 뭐냐? 이 종교를 없애야 돼. 이 기독교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로 첫 번째가 그거예요. 그 지난번에 도국 할 때도 그분이 그 논문 썼는데 그 첫째가 기독교 말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려니? 지금 기독교가 가장 핍박을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가 그렇게 받고 있냐? 이거 성경적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능력이 없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너무나도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먼저 된 목사들이 다 믿음이 없고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그냥 의식만 행하고 경건의 모양만 갖추려고 그랬지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으로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을 하나님께 꼭 드려서 참으로 어려울 때에 믿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드림으로 인해서 참으로 구원함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